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도 있고 문화의 비유를 가르쳐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바디메오라는 한 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거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조그맣게 지도를 그려놓으면은 이 요단강이 있는 이 곳 중심으로 이곳을 동쪽으로 볼 수 있고, 요단강 동편에 땅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능선에 무엇이 있냐면 족장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그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다녔던 그 길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기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이곳으로 올 때도 이 길을 따라오는 것이 좋았지만, 이 사이의 길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길로 오지 않고 이 요당 서편에 있는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올라와가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 길을 선택하여서 움직이고 계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장의 대로를 따라오게 되면 여리고에 들리실 일이 없죠.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여리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허다한 무리들이 따를 수 있었냐면 이제 곧 무엇이 오냐면 6월절 절기 기간이 옵니다. 이 6월절 절기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는 규례였고,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대속, 우리가 이 피의 속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6월절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허다한 무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은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영어식 표현을 하면 누구누구 주니어라는 표현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아람어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람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 앉아 있다가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고 있고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의 환호가 들려오고 있을 때 이 디메오는 궁금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 지나가느냐 했을 때 바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이 언어 안에, 소식 안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즉 구약에서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지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 지역에서 온 예수라는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의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힐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내용도 되지만 무슨 의미도 있는 거냐면 그를 폄하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보냐면 현실적인 내용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온 예수라는 현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경험되는 현실을 보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 현실적인 내용에서는 사실 나오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왜? 이거는 분명히 메시아임을 믿고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구약의 예언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현실의 눈으로 소개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봤어요? 말씀의 눈으로 봤어요. 예언의 언약적인 눈으로 봤어요. 즉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강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바로 이 내용이 지금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 지난 2주 동안 끊임없이 살펴봤던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분의 능력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뭐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계획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봅시다. 바디메오는 구속사라는 큰 틀은 몰라요. 하지만 그가 고백하고 그가 인지하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누구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였어요. 즉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뭐였어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소경이 눈뜨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바로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였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내 기도가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반드시 성취될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더 잘 알아.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했어.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지 못해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연약함이었음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누구신지 그가 알게 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언약, 그 몇 가지 말씀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하면서 살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명에 입각하여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48절을 봅시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왜 많은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하러 올라가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혁명을 이루시기 위해, 혹은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지인 이 바디메오의 요구는 이 큰 물줄기를, 즉 현실의 어떤 흐름을 제재하거나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혹은 반대적인 의미도 있죠.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그가 메시아임을 소문내고 이 소문이 더 확대되었을 때 오히려 반대 세력들의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주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그 부모들처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던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처럼 오히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를 도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의 오히려 바른 태도이죠. 그러나 반대적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잠잠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의 길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믿음에 입각한 기도를,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49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자, 예수님 입장에서도 지금 무엇하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들리셨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험난한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고통으로 철저하게 가득 찬, 견디기 힘든 그 길을 가면서도 뭐 하는 것이지 않으세요? 영혼을 돌보는 것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일어나라. 안심하라, 일어나라고 해요.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알고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절실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꾸짖었어요. 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처지를 알면서도 그를 막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서 예수를 만나라 그래요. 여기서 또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0절을 보시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자 보십시오. 맹인에게 겉옷이란 건 무엇이냐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수단이었어요. 유일한 보호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커요. 간절해요. 이 시간을 놓치기 싫어요. 그리고 또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뛰어 일어나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맹인이 뛰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안대만 끼고 달려도 달릴 수 있나요? 앞이 안 보이는데 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에 노출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거예요. 맹인이 뛰어나간다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를 보여주던 유일한 수단을 내버리고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을 바라고 믿음만 의지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사명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 사명에 동참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에게 닥칠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만 나아갔습니다. 51절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믿음이 무엇을 나에게 부르짖는 것이냐 했을 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해줘요.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혼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어떤 내용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구원의 기도가 곧 보게 되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보면서 항상 은혜를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자주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어떤 경건이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에게 맡기신 일은 뭐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의 증거가 돼서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의 증거가 돼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43절에는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의 사명의 내용이고 사명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도 아끼지 않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이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이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여리고를 나갈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았나요?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짖냐? 사람들은 현실적인 눈으로 나세렛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으로, 즉 말씀을 기초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소리지르고 이 믿음은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맹인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나요? 겉옷을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납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던 유일한 수단을 버리고 자기에게 닥칠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왜 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였습니까? 믿음의 기도였고 이미 성취될 걸 확신하고 나온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재의 확신을 갖는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구원과 사람의 구원, 다른 것에 의한 구원이 다른 이유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미래적인 어떤 소망을 가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불분명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는 뭐예요? 미래적인 것이고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이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풍요로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4번에서 분명히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5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시고 그 후 이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을.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선언하시면서 이것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9장 43절까지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이 바디메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 일이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의 다른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들의 화법에서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무엇인가 있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영적인 구원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원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짝지어서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옹호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반대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화합하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여리고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기후가 온해하여 종려나무와 장미꽃 정원이 있는 작은 낙원으로 불렸고 또한 헤롯 대왕의 별궁이 있고 유대의 군사 요충지였어요. 구약에서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난 곳이고 유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읍입니다. 그 외에 많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곳에 주님이 들르셨어요. 여리고에서의 행적은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을 고치신 본문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을 고치시고 삭개를 구원하시고 문화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 두 맹인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안경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오히려 찾아온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볼 때만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의 모범적인 신앙과 기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의 욕구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바라봤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 해결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했고,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위해서 베푸신 기회임을 알고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모범을 봐야 돼요.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기도, 이거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것을, 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었을 때 반드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이런 기도는 우리가 두 맹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킬 수 없으나 말씀을 통해서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현장에서도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죽으심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멸시와 천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수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헛된 기대와 헛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사명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그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음을 알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가 소리쳤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였어요. 바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행동을 왜 저지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디메오의 부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많고 더 시급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기준이었어요? 나의 기준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는 누구의 행동이 더 옳았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옳았어요?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의 행동이 더 옳았어요. 자, 바디메오가 정상인이 되었을 때 돌린 영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은 그 어느 영혼이라도 내가 끝까지 돌봐야 된다는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 그리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이러한 신앙 안에서 시작된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평생토록 우리로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역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